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천년왕국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오늘날 전하는 이런 말씀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우니까요. 이 길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독교의 한 세 가지 두 극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는 천연왕국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상급의 차이가 좀 있고 크고 작은 것, 상급의 크고 작은 것만 차이가 있고 절대로 징계는 있을 수가 없다. 질책, 징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편하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두렵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이 세상 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데요. 함부로 죄를 지어도 그냥 상을 조금 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징계, 하나님의 질책은 그날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천년 왕국에 참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든지, 거기에 참 지옥불을 맛본다든지, 불사람이 된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에서는 어쨌든 지옥불이 또 나오잖아요. 성도들에 대해서 지옥불 맛을 보게 된다는 건 여기저기 있어요.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찾을 수 있고, 또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에도 찾을 수 있고, 많은 곳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멸망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계속 받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받고. 과거에 받은 건 잘못된 거니까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은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을 받아서도 죄를 짓고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멸망하겠구나, 지옥불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은 주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한 번 영생을 얻었으면 영원히 얻는 거고,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받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받고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 영생은 영원한 것이라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당한다, 형벌을 받는다, 불의 불무 지옥불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불사람이 되리라든가 요한복음에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히브리서 6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걸 거절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천주교의 연옥의 교리가 있죠.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천주교의 사람들은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당이 있는데, 천당에 천국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중간 연옥이라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계속 그들을 위해서 빌으면, 기도를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져서 천당으로 한다 이런 교리가 있어서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연옥의 교리가 있다는 걸 아시죠? 이거는 잘못된 교리고 성경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천주교의 학자들은 성경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뭐랄까요? 전통, 유전 그리고 무슨 공의회라고 있어요. 이런 공의, 저런 공의에서 확정을 해서 이렇게 그들의 교리를 삼았기 때문에 그 연옥 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이단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데 옳은 것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것도 역시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온전히 성경적이어야죠.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세 시대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이 시대, 현 시대. 지난 시대는 연구할 거 없어요, 별로. 현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죄인도 참 어떤 참 부정한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참 그렇게 결혼을 몇 번씩 하고 참 부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또 십자가의 강도처럼 일생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리 삭개오같이 뭐 돈밖에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 잘못했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게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치 정말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시대 지금은 뭐 고린도후서 6장 이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으면 좋아요. 주님은 지금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항상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구하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그 행한 대로 질책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한 군데만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읽어보면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종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그게 좋은 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잖아요. 그런 대로 갚으시리니. 그게 좋은 걸로 갚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질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시대는 이제 종말이 이제 대환란으로 오잖아요.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이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고 대환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이제 공중 재림 있고 그다음에 지상 재림이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왕국을 갖고 오시는데요. 그건 이제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말을 6번이나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대를 왕국 시대라는데 그 시대에는 은혜 시대라고 안 해요. 공의 시대예요. 의가 충만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시행될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공의의 시대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읽어보면요. 시편 72편 2절을 보면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96장 시편 96편 13절은 저가 임하시되 누가 임해요? 주님이 땅을 판단하러 임할 것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여기 의로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의로 심판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이 다시 오신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천년왕국의 하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거기에 4절을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셨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근데 왕국 시대가 오면 이제 은혜로 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공의로 대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는 대로 6절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함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이걸 아시잖아요. 이사야 3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공평과 의, 의의 시대라는 거지. 왕국 시대가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의로운 왕, 다스리는 자, 그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통치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구약성에 있고 또 신약에도 그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은 새 예루살렘과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할 텐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건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옳은 행동,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이제 세마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입은 세마포. 그 입은 세마포, 그 예복 때문에 혼인 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보면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21장은 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왕국 시대는 20장으로 끝나요.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다 거기서 처리되고 이제 21장에 올 때 옛 하늘 옛 땅, 지금 우리 이 땅 하늘 이런 건 없어져요 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그리고 바다는 더 이상 없고 이것이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땅이 새롭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 만유를 회복하는 시점, 새롭게 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왕국의 시대이고 그거는 아직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하늘 이것이 새롭게 되었고 참 회복된 그런 상황이 말하자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끝났을 때에 이제 이 옛 하늘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21장서부터 계시록. 거기서 이제 4절에 보면 눈물이 다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새 하늘 새 땅은 다시 은혜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있을 그 시대는 의의 시대예요. 공의가 펼쳐지는 시대예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처럼. 그러나 천년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복음 시대하고 똑같아요. 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거는 복음의 요소와 같잖아요. 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이 말씀은 22장 마지막 부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영세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영원이지. 그때는 완전히 은혜로 다시 은혜의 시대로. 그래서 모든 이건 뭐 여기 이 부분은 보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시면 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도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예요. 여기 다 이기는 자라는 거는 이 몇 절에 나와요?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8절에 이들이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이때는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다 은혜를 받아요. 다 생명수 다 똑같이 마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절에 그러나 하고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반대잖아요. 그러나 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불신자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이때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든지 다 항상 점진적으로 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가령 뭐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고 뭐 가령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부터 해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부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쭉 있잖아요. 다윗 시대가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다시 귀환하고 뭐 이런 모든 등등의 일들이 그리고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런 모든 걸 보면 하나님 역사는 항상 뭐든지 예비하셔서 점차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왕국 시대도 필요한 거죠. 결국 왕국 시대라는 것도 이제 어쨌든 믿는 이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통한 정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것이.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천년이 찼을 때 그 모든 게 완결되면 모든 성도들은 그때는 이제 다 새 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것만 자격이 있는 그것만. 그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다 그 옷을 보혈로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영세고요. 그리고 그 시대는 완전히 영원히 은혜예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성경을 몇 군데만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죄들 다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 없어요. 생명을 옮겨줬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고 주님이 계시는 그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다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아들이 심판자라는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고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여기 무덤 속에는 앞에 죽은 자하고 달라요. 여기 무덤 속에 진짜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말해요. 죽은 자들이 그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이거는 복음을 듣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앞에 24절, 25절과 구별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게 구별되는 말이에요. 심판자로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일으키십니다. 사람들 택한 자들 다 모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안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자도 있고 악한 일을 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펴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는데, 이 관원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같으면은 뭘 해 하기는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절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내가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걸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라 이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사람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보고 말하자면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위한 답변이라고요? 영생을 위한 답변이세요. 그럼 영생을 얻는 게 모든 재물을 다 팔아야 된다든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신약의 복음과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영생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한 가지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이 한 가지를 말하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 한동안은 잃어버려지는 그런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미니안 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멸망하는 수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참 버리는 거, 우리가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부도 버리고 참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설명할 건데 2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기 버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느냐, 이것이 그날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버렸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버린 사람들,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 자매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버린 자는 30절입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세라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세가 아니에요. 내세, 다음 오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영생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이건 맞는데 문제는 100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참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이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일단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흐려지는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흐려지느냐 이거죠. 그것은 말하면 이 시대에 버리지 않고 어떤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받지 않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내가 시인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섞여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 가령 천사들이 때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책이 다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주님이 시인해 주는, 시인한다고. 오케이, 좋아, 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과 인도를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7장에. 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그날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에게 대해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서 너희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러한 일이 성경에 발생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에? 우리가 상급을 조금 덜 받으면 덜 받았지. 에? 무슨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냐, 해를 당하냐. 해를 당한다 했거든요. 분명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도 있고요. 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4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불못이라고. 그 불못의 해를 받는다. 이건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신실하지 않은 종들,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고 주님 맡기신 사람들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처한 곳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처한 곳이라고 했어요. 원문에. 그들도 그 해를 받게 한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편하겠지만 그런 가르침을 준 결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방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방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잘못하면 야, 그러면 다음 시대는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뭐 그냥 편안하게 해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내가 어떤 분은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라기만 막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이 시원해진 게 좋은 뜻이 아니라 얼음으로 이렇게 씨앗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서늘해져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하는데 아니 그렇게 제가 좋은 말만 이렇게 달짝지근한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 편안하게 해주는 말, 좋아요. 이런 말만 해준 결과 성도를 하여금 깨어있지 않게 하고 죄를 함부로 짓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해를 당하면 누구 책임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진리대로 가르쳐야지. 그래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한두 군데야 할 말이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런 말씀이 참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천국 장래 천년왕국 천국에는 서로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사화하고 길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상대방이 죽어도 길이 없잖아요. 자신이 죽어도 길이 없잖아요. 또 주님이 오셔버리면 길이 없잖아요. 해결할. 그러면 그렇게 서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막 원수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둘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데 사화하고 회개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주는 쪽이 있다면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천국은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지 그게 원수된 사람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린아이 같고 그야말로 참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천국엔 수저가 길다고. 이 자기 입에다가 자기가 밥을 안 먹고 남은 다 남을 기니까 남을 먹여주고 난 또 남이 나를 먹여주고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악독과 모든 괴율과 원망과 용서치 않는 마음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처리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이 정화되고 깨끗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그곳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 우리가 떠나든지 참 주님의 천국에서 웰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이 사역자의 책임이고 말씀일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네. 언제부터? 지금부터 차리면 돼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면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왜? 지금 은혜 시대니까요. 다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고. 그럼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씻어주시니까. 우리 씻어주시니까.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정말 잘못했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이. 그리고 참 풀리지 않는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과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하나하나 고백하고 처리하고 불순종의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처리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의 시간이요. 지금 이때 우리가 처리할 걸 처리하고 제할 걸 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얻고 우리 안에 영광이 중요한 것이 더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는 거죠. 우리가 벌써부터 겁먹고 낙심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이것이 참 두려운 말씀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요. 그야말로 소망과 용기와 참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과 6장 10장 말씀만 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거는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받았다가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세의 능력을 맛봅니까? 하늘의 은사를 어떻게 맛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이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은혜의 비가. 근데 거기에서 밭 가는 자들이 필요한 채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나와요, 악독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남을 비판하는 게 나와요, 남을 찌르는 게 나와요.
보복하는 게 나와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가시엉겅퀴예요. 예?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 그렇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런 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만일 가시가 엉겅퀴를 내면 뭐라 했냐면 버림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버림을 당한다. 어? 이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 7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예? 그럴 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부정당한 거네.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가 전한 뒤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난 자기의 육체를 쳐가면서 자기를 복종시켜가면서 달린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이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저주함에 가까운 그런 불행을 당할 수 있다. 그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성 있게 썼습니다. 저주는 없어요. 그러나 저주함에 가까울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엔 지옥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5장에도 많이 나오고 18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 또 학자들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우리 이방인에 해당이 안 된다. 마태복음은.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불사람이라든가 지옥불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말이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찾아보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이제 결국 버림이 되고요. 말라서 버려지고요. 그리고 불살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로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 기간이 1000년인지 아니면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 소리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좀 그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불살라지면 쉽게 살라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너무 그 안 타는 것도 있잖아. 나무가 가시 엉겅퀴가 아주 질겨. 그러니까 안 타. 젖은 장작처럼. 그런 경우는 오래 가겠죠. 그걸 태우려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가시와 엉겅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는 이제 땅이라고 해요. 7절에 땅. 땅에서 난 거. 땅은 누구겠어요? 그 사람 자신이겠죠. 그런데 땅에서 어떤 사람 채소를 내는 그건 하나의 행위겠죠. 그 사람의 일생 동안 행위겠죠. 채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 그 불살라는 거, 그 사람 자체가 불살라지는 건 아니까요. 땅이니까. 땅은 안 살라져요. 땅 위에 있는 소출이 가시와 엉겅퀴일 때 그게 불살라지는 거지. 그 불이 말하자면 징계의 불인 거죠. 이 말씀은 뭐 지금 내가 히브리 6장만 얘기했는데 10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그런 경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절대 없지 않아요. 없다고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영어로 오스트리치라고 하는 거는 타조라는 거예요. 타조. 여러분 타조 알아요? 타조는 덩치는 커요. 그리고 뛰기는 얼마나 잘 뛰는 몰라요. 그건 이제 욥기에도 그런 타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뭐가 작냐면 이 머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뛰기를 잘해요. 그 이제 타조를 잡으려고는 사람들이 막 한 12명, 10명이 막 쫓이잖아요. 쫓아가면 타조가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쫓기 어렵죠. 근데 타조가 가다가 지칠 거 아니죠. 타조도 지치면은 이제 그 작은 머리로 뭘 파냐면 땅을 구덩이를 파요. 구멍을. 그리고 머리를 박아요. 그러고서 안 보이지롱 이렇게 한다고. 타조가. 타조는 머리가 작아갖고 좀 머리가 나빠요. 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 큰 몸뚱아리가 밖에 나오는 건 모르고 쥐가 안 보이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성경 있는 대로 읽어야지. 있는데 없다고. 없어? 그러면 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마치겠는데,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았나? 난 잘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지난 모든 날의 모든 과오들을 인정하고, 참 풀지 못한 성도 있다면 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 자백하고, 그래서 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참 주님을 위해서 참 버릴 게 있다면 버리고, 내려놓을 게 있으면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생활한다면 장래 왕국에서 벌 받을 것만 고민하지 말고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처럼 참 열심히 충성을 다해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너무 크고, 정말 이 불의의 세상에서, 정말 더러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은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